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구절 관련 질문입니다. 네. 성경 구절에 하느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성경에서 인간은 모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린다는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때로는 무분별한 개발조차도 합리화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에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천지는 가만히 계사 인이 동한다는 의미와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당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쟁이들이 무분별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개척하고 대자연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하는 건 아니에요. 천지기운 가만히 계시다 인이 동하는 것은 천지와 나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건축가의 그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는 거 봤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자연은 웬만큼 훼손을 하고 그 땅 위에 인간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 밖에는 없다고. 딱 보면 맞는 소리 같은데, 진정한 건축가라면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을 훼손하고 대자연을 훼손해 나가면서 건축물을 짓는 법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산을 개발하는 만큼 바다가 메꿔지고 바다가 또 그 없어지는 만큼의 산이 메꿔지는 것이라고. 이 천의 기운은 육생의 기본량이 주어져 있어요. 본래 있는 생명체들이에요. 본래 있는 생명체들은 이 비로 인해 육의 생명체가 나타나는데, 비로 인해 나타나는 육의 생명체는 뭐가 있느냐? 물이라는 것이죠. 물로 인해 육번식하는 모든 생명체는 이 인육을 보존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방편이라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잡아서 쓰는 것이고, 그리고 동물과 짐승이라는 차이를 주었어요. 가축이라는 차원도 주어진 것이죠. 짐승은, 가축은 인간이 살기 위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기르는 것이고, 자연의 동물은 자연 그 자체로서의 유지해 나가기 위한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서 이 자연을 놔둔 것입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저러한 세계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왜 다 주었을까요? 인간에게 육을 건사할 때만이 영혼, 인기 안에 있는 영혼과 영혼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질과 빈물질의 차원을 깨우쳐주기 위한 곳에 있어요. 대자연이 다 주었어요. 어디에? 지기의 땅에.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에너지가 소실되면 나뭇가지에 앉던지 어디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다시 육의 생명체를 잡아먹고 날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지기의 생명체라고 그랬어요. 지수 화풍체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이 비는, 물은, 이것이 있는 곳은 모든 육의 생명체가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대자연은 다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창조를 이룬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갖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세워라. 그게 지식이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물리고, 그게 천체이고, 그런 것이에요. 왜? 모든 방편은 너와 내가 통하기 위해 주어지고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통을 위해 만들어 놓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 모두가 내 욕심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배불려 살고 떵떵거리기 위하지 사실 너를 위한 것은 없었어요. 그걸로 인해 돈을 벌고 대박을 치니까 그때는 방편적으로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방편을 쓴 것이죠. 그래서 생각의 지식에서 나온 모든 것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천루와도 같다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량이 없다라면 모두가 마천루고 지기에서 올라가는 모든 기운은 마천루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육의 생명체가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음양합이 공이수를 이룬 것이지. 생각은 순수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에서 내가 발현을 한 것이죠. 하늘에서는 빗물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동차도 만드는 거고 비행기도 만드는 거고 지금 하늘을 찌를 올라가는 건물들이 순수 마천루고 그 마천루 안에는 누가 다 있어요? 칸칸이마다 내 욕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만 가면 휑해. 뭔가 사람들과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 주변에는 또 뭐가 있냐? 얼마 떠나지 않으면 육상살이 공단이 자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정신량은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 그게 청기라는 것인데 이 청기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육권사를 위한 모든 육생량은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이니 그 육권사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나올 때가 업그레이드 시대라. 그때부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행위들은 너희들 인간 하나님의 자식인 니들이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 라는 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란의 육생은 하나님 대전이 다 주었습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가야 하는 정신량 빈문질은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라. 이러한 뜻을 이란의 육생안이 아닌 이 안의 정신 안으로 분명히 해석해 줄 때만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내 욕심의 사랑만을 가리키는 게 성경이라. 그래 분명한 건 어려서는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어려서 사랑받는 게 어떤 뜻을 가졌고 누구한테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 갖고 성인 시절에 들어서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교육인 것이죠. 사랑받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진정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의 진정성을 안다면 영혼과 영혼은 통해요. 모든 육의 물질은 너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에 불과해요. 그게 육생량이죠.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곳에서 너와 내가 만난다는 것이죠. 만나면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업은 인간이 지어 내려온 거고 저마저의 업은 그 스스로 인간이 사회에 나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이란의 육생은 선천시대 육생살이로서 모든 필요한 육생양의 완성까지 만들어낸 게 1988년 전후 업그레이드 시대라. 그때까지가 그 육생살이 선천시대라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인생살이 후천시대로서 자리를 해야 하는데 육생과 인생을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교과가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의 정신량, 화합의 에너지, 쓰임의 에너지, 선순환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는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자의 연은
모든 만물을 이용하는 데까지 뭘로 통해? 나의 생각적 차원의 지식으로까지. 너를 위한 차원은 대우주의 그 에너지가 내 모공에 안착돼 있는 지혜의 보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원인 것이죠. 이제는 마음을 쓸 줄 아는, 지혜를 쓸 줄 아는, 너를 위해 살아갈 줄 아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그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태어나갖고 성인 시절에까지 어떻게 키워놓느냐는 것이고, 성인이 됐다면 독립단행으로 살아가갖고 네 업은 네 스스로 성인 시절에 그 업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업을 사할까? 행위현장 사회라는 것이죠. 매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성인 시절까지만 키워주면 그 후에는 나아기 나름인 것처럼 자식도 성인 시절까지 키워놓으면 스스로의 삶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 이러한 가르침이 아마 이 성결 구절 이 내면에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